자, 우리가 공항에 가면 다양한 비행기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종들이 많죠. 이렇게 747, 797, 등등, 에어버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탈 건가? 가장 빨리 가는 비행기, 아니면 최신형 비행기, 아니면 할인을 많이 해주는 비행기, 저가 항공, 아니면 기내식이 좋은 비행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데려다 줄 비행기죠. 아무리 최신 기종이고 가격을 할인해 주어도 목적지가 다르면 탈 수가 없습니다. 타면 안 되죠, 여러분. 시드니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최신 기종을 타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이 오클랜드가 있습니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데, 근데 이 공항에 가면 그 캘리포니아로 가는 미국의 오클랜드도 있는데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도 있습니다. 근데 같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곳이 되죠. 전혀 타면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오르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죠. 비슷하다고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고 나서 목적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는 후진이 안 됩니다. 특별한 경우 회항은 가능합니다. 회항. 근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비행기의 속도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정확하지 않는 속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공항에는 다 비슷비슷한 방향으로 비행기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방향이 다 달라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할 설교의 내용입니다. 속도는 편리하지만 결국은 피곤함을 가져줍니다. 애굽에 살던 히브리인들은 시간에 쫓겼습니다. 생산을 요구하는 파라오. 바로의 폭정 아래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은 생산을 독촉하는 문화였습니다. 쉬지 못하고 벽돌을 끊임없이 찍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이는 애굽의 문화는 쉼이 없는 문화예요. 안식이 없는 문화, 끊임없이 생산을 해내야 되는 문화, 그것이 문명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명령하셨어요. 안식이란 뭘까요? 속도에 대한 저항입니다. 속도를 멈추어야 쉼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질병에 허덕이고 상처투성입니다. 정신적 외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속도의 희생물들입니다. 생존 경쟁에 시달리면 속도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뛰어야 합니다. 속도로 돈을 벌었는데 사실은 불행해져 버린 사람들. 인터넷은 365일 24시간 연결되어 있습니다. 침실에서도 계속 우리는 일의 연장이 될 있다. 속도는 있는데 방향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겁니다. 속도를 추구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속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방향을 잃어버린 속도입니다. 방향이 잡히지 않을수록 조급해지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왜 속도보다 방향인가? 시편 90편에서 오늘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오늘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밤하늘의 별이 그냥 별똥이 하나 툭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자는 것 같아 얘기했어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저녁에는 마르나이다. 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짧은 인생입니다.
백세 시대가 되었지만 백세도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쫓긴다고 그럽니다. 시간의 속도는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초조해지죠. 200년을 살면 안 쫓길까요? 속도에 내몰리는 한 우리는 늘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이나 기술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시간은 우리의 통제 밖입니다. 시간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하나님은 속도보다 방향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신 말씀 대부분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가던 길을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오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선지자의 대부분의 메시지였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방향을 놓쳐버렸어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공회전을 합니까? 불과 한 2주면 건너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헤매며 방황했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시죠.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뭘까요? 우리는 온유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유약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정말 강인한,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요동치 않는 내적인 견고함,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모세가 온유함이 없었다면 거친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온유함은 유약함과 거리가 멀고 용기 혹은 담대함과 가깝습니다. 그런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과민했다면 진작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온유해집니까?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모세에게 주어진 임무는 가나안 정복이었습니다. 그런 목표가 분명했어요. 모세는 가나안의 여정을 향해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것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고 소명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니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간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속도를 원했어요. 방향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가죠. 그는 이미 모세가 말한 가나안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모세 뒤를 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중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모세는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 이걸 우리는 통찰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전체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토막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 깊은 이해가 지혜를 가져오게 하고 그 지혜가 결국 시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 막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인생이 너무도 짧구나 하는 것을 느끼었다는 거죠, 모세가. 여러분, 겸손이란 시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길게 보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40년간이나 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종으로, 모세의 종으로, 빗으로 40년 동안 순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3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결국 반역의 칼을 들이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향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이란 뭘까요? 성경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살아가는 삶. 모세와 여호수아는 방향이 같았어요. 길을 잘 알고 가는 운전자 옆에 타고 가면 참 편하네요. 뭐 그냥 가다가 잠이 오면 자고 구경하고 염려할 게 없어. 내가 중간중간 가는 길을 점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고 시비 걸지는 않는 거죠.
그냥 즐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운전자를 못 믿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결을 맞추는 작업,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 가는 과정. 이전에 내가 걸어왔던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 이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확신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선명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삶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방향, 디렉션을 잃어버리는 것. 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쉽게 다른 잘못된 길로 인도를 받을까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방향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시간은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아껴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은 낭비입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요. 갈등이 많은 것은 좋은 정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도 주의 뜻, 그것이 어리석은 삶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은 의미가 없어도 먼저 주의 뜻을 발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면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know how라는 이 how를 많이 따졌어요. 그러나 how가 중요하지 않아요. why가 중요해요. why가 분명해야 how가 나오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왜를 계속 물어야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몰아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참한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마다 물어야 합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왜 돈을 버는가? 왜 밥을 먹느냐?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왜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꼭 맡아야 될 이유가 뭔가? 왜? 이런 갈등이 많을수록 선명한 기준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에 너무 큰 도움이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도 명확하게 알려주는 두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계명과 대사명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올려두어야 될 두 가지,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위대한 대계명과 대사명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흐름이고 방향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운 인생의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대계명과 대사명에 맞추면 삶이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제대로 가는 방향의 비행기에 오른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맡기면 돼요. 시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조정하실 거고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대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예수 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을 압축하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 그걸 분리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계명이라는 계명.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 디렉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느린 것입니다.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아요. 사랑은 속도를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속도는 과정을 무시하죠. 상품을 만들고 팔려면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곳에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잠시의 사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스쳐가는 만남은 신뢰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잠시 만난 관계로는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점점 인간성이 말살되고 있습니다. 삶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가고 살벌합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행복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할 날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다른 것은 잠깐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기준은 대사명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한 존재의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All nations. 대사명이에요. 이 유언은 중대한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 유언은 긴박성이 있어요. 다른 일도 해야 하지만 긴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선순위라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선에 두는 삶인가?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것도 전도도 마찬가지.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많은 부분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저는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결코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미디어 선교에 대한 얘기도 했으면 이 미디어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 설교를 해서 통역을 해서 무슬림 꺼도록 미디어를 통해 틀어놓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막 들어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의 역사,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복음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죠. 여러분, 대사명이 우선순위에 둔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다른 도시에 있지만 내 모든 스케줄을 재조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가? 내 삶의 반경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대사명, Great Commission. 어떤 분은 자기의 가던 인생의 길을 멈추고 선교의 현장으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기도를 내던 그 인생을 스탑하고 자신의 생애 전체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분들,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끊임없이 그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있는가? 멀리 여행을 떠날 때 비행기를 놓치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비행기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급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긴급한 것입니다. 더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긴급할 뿐만 아니라 중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전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후회는 우선순위를 놓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상 속에서 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방향이 잡힌 삶이요, 우리 어떤 결정에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갈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계명과 대사명은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일입니다. 방향을 잡는 인생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질주하던 삶을 잠시 멈추라는 거죠. 연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혹시 목표점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 목표점을 재조정해야 될 시간이 바로 이 첫 달이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을 쏟아부어도 제로예요.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잡힌 사람은 그 시간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갈수록 그 인생은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이 신년 연초에 속도전에 휘말리지 않는, 효율과 비효율만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무 눈앞의 결과에만 몰두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좀 더 길고 넓게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열심히 산 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만 산 것으로도 부족해요. 짧은 인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대계명과 대사명을 통하여 성경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이 연초 1월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미루면 삶이 뒤엉켜버려요. 쫓기면 무엇인가 꼬여있다는 뜻입니다. 속도전에 내가 말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로 돌아가야 돼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어떤 결과에 목을 메고 스피드를 내던 인생을 멈추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지막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대계명과 대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갈등과 불안이 사라져요. 자유로움이 오는 것이죠. 삶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오늘 이 연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고, 속도보다 방향이다. 속도는 끝없는 질주, 그러나 그 끝은 소멸되고 만다.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 영원을 붙잡고 한 해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